안녕하십니까, 백원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전국 낚시대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이 신을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는다,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인간들은 인간을 낳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신을 낳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인간하고 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명은 육체죠. 누구도 영을 받아서 세상에 태어나신 분은 없다. 즉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신이 죽는다고 믿고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생명이 영이라면 절대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죠. 신의 생명은 영이죠. 그래서 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인간이 받으면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바로 영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계속 간직하고 살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전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신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갖고 있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령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님께서 영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육체, 인간이 인간을 낳고 성령님, 하나님께서 영, 신을 낳는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영을 낳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가지면 우리 안에 영전한 생명,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생명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즉 말씀이 아버지시고 말씀이 성령님이죠. 즉 말씀이 임했다, 성령님이 임했다, 성령님이 생명으로 우리가 가지고 산다. 그러면 바로 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즉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말씀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즉 그 생명이 성령,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생명이 되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신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의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이 영전한 생명이며 성령님이시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내가 이를 말과 할 말을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 명령이 영전한 생명인 줄 아노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며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지 않는다. 왜 이렇게 생명이 중요할까요?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즉 물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님과 물과 피가 땅에 증가하는 세 분이 계시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라. 그 물은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그 생명을 받아야만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간다.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둘째 사망 때 모든 육체는 부활하죠.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나 둘째 사망 때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자들마다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더라. 즉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왜? 하나님 왕국은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보다 신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다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즉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전에 죽은 자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명을 받으려고 그래야지 죄값을 먼저 갚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죄를 갚으셨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죄를 쓰셨다 해도 생명을 받는 건 아니에요. 즉 생명을 받아야만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이것을 알아야만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9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청파하라. 모든 자들은 죽은 자들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눈에 봤을 때는 모두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자기가 죽은 것을 몰라요. 왜?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죽은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산 자로서 사는 자들은 그들이 죽었다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느니라. 즉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줘서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의 임무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와 같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왜?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은 불옷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쓰고 나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함으로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함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자꾸 갚았다 그러고 용서했다 그러고 씻었다 그럽니까? 의로워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의 기준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인간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돼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해요.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27절 내가 내 영을 부어줘 그들이 내 법도 안에서 규례 안에서 걷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되기 전에는 성령을 생명으로 살아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 영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령님을 주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성령님을 받았고 나는 신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이라고 우리가 신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건 벌써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인간들은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갖기 위해서 복음이 쓰여져 있는데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뜻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는 내가 신이라는 하나님께서 신을 낳으셨다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가 없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을 인간들이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율법을 다 지킵니까?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고 내가 신이라고 믿고 살아갈 때 자신이 의롭게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신이 됐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덮은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 영원한 생명은 영이고 예수께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고 그 영을 받으면 영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리라. 영존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은 뭡니까?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님은 또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안에 살지 않고 성령님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바로 신으로 살아간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을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들을 자식들을 키워서 쭉 대를 이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신을 낳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신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신인 거예요. 시편 82편 6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즉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다. 자, 신들과 하나님의 자식들. 자,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다.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성령님을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예수님께서 아주 바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구세주는 뭐다? 구원시키는 분. 구원은 하나님 영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 죽지 않기 때문에 신이라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 음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럴 때 그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까지죠.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며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영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이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은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이유는 생명이 육체인 인간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영이 생명인 우리 신들만이 영원히 죽지 않는 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킨다는 뜻은 킵이라는 뜻이고 행한다는 뜻이 아니고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내 말을 간직하고 믿고 가지고 사는 자들은 그렇죠.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사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죠. 그래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신 그 영과 피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는 자들이 모두 성령을 받아서 다 신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을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 산모가 아이가 날 때가 돼서 고통스러운 것을 걱정하지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기쁨으로 그 모든 고통을 잃어버리고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신을 낳으신다는 것.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나는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태어났고 하늘에서부터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부터 태어나고 하늘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있는 삶을 산 바로 신이라는 거죠. 신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태어나는 것을 분명히 다르다. 너희가 태어난 것과 내가 태어난 것이 다르다. 성령님을 받으면 위에서 태어난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즉 너희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불러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불러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을 줘서 불러냈다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4절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말씀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신 거죠. 말씀을 주었사오매 그들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순간 우리가 신의 세계에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세 가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죠. 요한복음 1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에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나이다. 예수 생명의 성령, 성령이 우리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 생명, 성령, 성령이 예수님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 생명 다 하나죠. 그러면 우리 육체는 이미 생명이 아니니까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 하나로 됐으니까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성령님을 주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육체는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왔던 육체, 우리 자신은 다 부인이 된 거예요. 우리 자아를 잃어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신을 부인한다. 인간이라고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육체를 부인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는 거.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신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영이 되고 영이 되는 순간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왕국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신이다 라고 믿으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길을 가고 잠을 자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 근심 다 떠나고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식을 취하고 죄와 악을 지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성령께서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생명이었을 때는 육체를 위하여 살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이 생명이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위해서 죄를 지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는 정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는 순간 정죄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 왕국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이것은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성령이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 생명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혼과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모든 선지자의 강령과 율법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매달려 있느라. 그 율법을 그대로 우리가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고 이웃들과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생명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 주시고 일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 성령을 보내주셔서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는 곧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의 일도 다 보여주시리라. 우리를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앞의 일도 다 보게 함으로 인해서 신으로서 신은 앞의 일을 늘 보면서 사는 것이 신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 말씀이 바로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뜻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그의 선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으로 태어나면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아버지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영광도 함께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 인간들의 교리, 그들은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에게서 태어나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또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갑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다는 게 로마서 8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니라.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올 때까지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율법은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지은 원죄라는 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율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 그 심판은 없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또 성령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면 그것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죄만 씻었다. 아직도 육체가 생명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악을 행하면서 그러한 삶을 다시는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으로 살아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신을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인간들은 그런 교리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5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졌어요. 너가 배우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이 교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교리니라.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교리는 인간들이 만든 교리,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 설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원죄 설을 믿고 죄를 갚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갚으셨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는 동물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태어나야 된다. 죄만 씻고 인간으로서 육체의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단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성령이 태어난 자들만이 신들이라 믿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낚시터에 나가서 죽어있는 자들, 인간들로 사는 자들,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잘못 믿고 인간의 교리를 가지고 사는 자들 다 끌어올려서 성령님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들을 신으로, 빛으로, 영으로, 산자로,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예수님의 제자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